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처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쉽지 않은 길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발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알려줍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나는 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을 책임질 여력이 없다. 알아서 해라. 그 말이에요. 나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들 의식주를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거예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팀 보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찬양팀에 들어갔을 때 1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월급이 100만 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100만 원을 내고 팀에 합류하라는 거예요. 그 월급은 3만 원이래요. 그렇게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사역에 임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귀영화를 포기하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려는 시점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아버지를 좀 장사하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가족을 살피는 일도 소중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꼭 명절에 집회를 해요. 이 명절에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명절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지 않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이거는 뭐냐 하면 사역자가 자신의 안위를 우선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쩜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지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전에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농부가 밭을 갈기 위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미련을 갖고 있으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돔성은 아주 타락한 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너는 이 성을 빠져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성을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고 있을 때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서 불바다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미련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미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련을 두고 끌어안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온전한 제자의 길, 사명자의 길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서겠다는 결단이 있는지 혹은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대가를 바라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